네,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견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바른 판례로 보는 자에게 그러한 견해들이 제거되고 놓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삼매에 들은 사람들이 그 삼매를 성취에 머무는 것이 버리고 없애는 또는 지워 없애는, 달리 말하면 그러한 견해들의 붙잡힘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제 부처님은 실제로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견해 이 부분을 버리고 없앤다, 지워 없앤다 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경의 본 주제는 요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요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1페이지 제일 아래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몇 가지로 삶의 방식을 설합니다. 1. 여기서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랬어요. 일단 이제 버리고 없애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잘못된 견해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것을 버릴 것이냐, 이런 의미로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요 1번하고요. 여기서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라는 말이 나타났죠. 장소라는 의미가 나타났거든요. 여기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견해에 대한 그 어떤 큰 답변을 부처님 하신 다음에 삼매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는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김법님. 잘못된 견해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버려야 하는 대상일 거고요.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행을 하면은 삼매에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4시간 삼매에 들어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따지자면 삼매에 들어있지 않은 일상의 삶, 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삼매를 성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매에 들기 위해서 요게 아니라 삼매에 드는 과정을 포함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해결을 해가지고 일상의 삶,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상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수행의 과정에 삼매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여간 여기서라고 표현된 요거는 삼매 말고, 그죠? 부처님이 바로 앞에서 이 사선사처라고 하는 삼매의 상태 그거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라고 말하는 것은 삼매에 들어있지 않은 일상의 삶, 요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요걸 보는 게 중요해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기준을 이제 부처님이 44가지로 주는 거예요. 요거 상고보니 아까 그 법망경에 나타나는 미래를 모색하는 44가지하고 진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44라는 숫자가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의미는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 즉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의 나의 삶에서 일상의 삶이라는 여기서 어떻게 그 부분을 실현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즉 잘못된 견해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포함해가지고 버리고 없애자. 버리고 없애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법을 44가지로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의 삶으로 이해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겠느냐? 요거를 이렇게 보죠. 표현하자면 아라한을 성취했어요.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은요,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죠. 근데 일상의 삶을 사는 그 가운데에 탐진치가 뿌리 뽑혔기 때문에 아무런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라한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경전은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줘요. 우리가 사쌍팔배라 그래서 성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말하죠. 뭐 팔배 이러면은 아라한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 예류과를 성취한 사람, 일례자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일례자, 불환자의 과정에 있는 사람, 불환자, 아라한의 과정에 있는 사람, 아라한. 이렇게 8로 말하면은 8배잖아요. 그 중에 아라한을 성취한, 그러니까 마지막 한 자리만을 아라한 이렇게 말하죠. 그 아라한은 하여간 그냥 일상의 삶 자체가 탐진치가 없는 삶이라서 더 이상 아무 것에 대해서도 문제거리가 없어요. 요런 아라한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무학 이렇게 불러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따지면 이제 그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배울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해야 되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존재를 유학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경전은요. 요 부분을 좀 나눠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다시 둘로 나누는데 이제 그 성자가 되신 분들 즉 사쌍팔배 중에 아라한을 제외한 7배 그러니까 예류자의 과정을 밟아가는 분들 예류자 그래서 아라한의 과정을 밟아가는 분까지 요 7부류의 성자를 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그리고 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직 그 성자가 못 됐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범부 증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혜를 빤냐? 지혜가 있잖아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무학의 빤냐가 있다. 아라한의 빤냐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냥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게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죠. 100%. 요거 무학의 빤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유학의 성자들 유학의 빤냐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무학도 유학도 아닌 자리 빤냐 이래가지고 우리도 어찌 보면 공부가 부족한데 우리한테 무슨 빤냐가 있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전은 여기서도요. 자, 빤냐를
있어요. 요 지혜를 세 가지씩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보았죠? 무학의 빤냐, 유학의 빤냐, 그리고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 빤냐. 이렇게 이제 구분했죠. 그러니까 요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빤냐를 또 다른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합성경에서 요 두 가지 함께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생각, 사색,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깊은 사색, 깊은 사색을 통한 빤냐, 깊은 사색을 통해서 생기는 빤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생기는 빤냐가 있어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빤냐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빤냐를 나눠줘요. 기본적으로 이제 빤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자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렇게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 빤냐잖아요. 지혜거든요. 요거 열반으로 이끄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 빤냐가 만약에 우리가요 그야말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이 완성되어야 그 상태의 빤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좀 힘들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는 빤냐가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아니다 이거예요. 지혜라는 거, 빤냐라고 하는 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행위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거 좀 분류해 놓으면 악어 이렇게 되죠. 요 중에 간탐과 진해 요 부분을 말하면 요거 사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과정이죠. 요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도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꼭 불교 공부를 안 해도 불교 신자가 되지 않아도요.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사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참으로 괴롭지 않게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그 철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 다들 그렇게 사실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 현명함. 그런데 또 하나는요. 배움을 통해서 생기는 것도 있다는 거라. 배움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요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요 자리를 배움이라고.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로 바꾸는데 요거 수행에 의해서만 바꾼다 이러면 참 곤란할 건데 현실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어머님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까지 수행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부처님께서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라고 가르쳐 주셨다.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존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면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 나는 배운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조건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서 행복을 만들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수행이 아직 못 받쳐줘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빤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탐진치를 뿌리 뽑는 거기에도 빤냐가 되죠. 이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깊은 사색을 통해 가지고 지혜로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웬만해가지고는요. 참으로 존재라는 것이 조건 지어진 거구나. 이 조건 관계를 바르게 모아가지고 조건을 잘 제어할 때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구나. 요런 생각을 해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한 거지만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을 올라가도 그죠? 그 하늘에서도 나라고 그러니까 요 마음 요거는 그래도 고정불변의 실체인 나의 자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처님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해탈하려고 수행을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참으로 존재가 무상고 무아인 거구나라고 실상을 보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사색한다 라고 해도 그 사색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현명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참으로 진리에 의한 존재의 실상을 보아가지고 내가 요거 상다가정인 줄 알고 붙잡고 매달리면 안 되는구나. 무상한 줄 알아서 요러한 배워가지고 그 배움에 의해서 그 위에서 사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하는 이러한 지혜로움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의 지혜하고는 비교 안 되게 큰 거라. 사실은요.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게 이런 점에서 무지무지하게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교 안에서 부처님을 바로 배우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기득권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바르게 배워가지고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반야 참으로 무상고 무아인 줄 알아서 이래 되면 그 위에 깊은 사색이 더해져 보셔요. 이거는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불교 신자가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하는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토대가 돼서 배운 대로 살면 충분히 우리가 행복해지죠. 그러나 그게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완성은 결국 수행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저 내면에 있는 경향성들을 완전히 치유해가지고 탐진치를 뿌리 뽑는 그러한般냐가 완성된般냐죠. 그래서 부처님은 하여간般냐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요. 결국 지혜인데 이 지혜가 사색을 통한般냐도 있고 배움을 통한般냐도 있고 수행을 통한般냐도 있다. 수행을 통해서般냐가 완성되면 이제 이건 뭐 결국 어떻게 살아도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 여기서 어떻게라는 것은 당연히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의 실현. 왜? 무상고무한줄 100% 아니까 100% 나의 경향성이 무상고 무아로 형성되어 버렸으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은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런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般냐가 설명이 되는데 요般냐를 표현하자면 이般냐는 어떻게 되나요?般냐를 개발하는 과정 요런 측면에서 세 단계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기준을 달리해서 보는 거예요. 결국 수행을 통한般냐가 완성이 되면 무학의般냐가 되는 거죠. 수행을 통한般냐가 완성은 못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향상하고 있다. 이러면 그게 유학의般냐든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般냐든 어디만큼 가겠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般냐라는 것은 사색을 통한般냐 정도일 수도 있고 배움을 통한般냐가 더해진 상태일 수도 있고 뭐 무슨 말씀인지 설명되죠. 예. 교수님 그런데 거기서 그 세 가지 중에
반야의지에는 어디에 속할 수 있습니까? 반야. 아, 이 빠냐, 그러니까 반야라는 거요. 반야가 빤냐 아닌가? 그러지. 예, 요 반야라는 말이 빤냐의 번역어예요. 그렇지. 빤냐를 중국 사람들, 중국 발음으로는 이 반야가 빤냐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야라고 저기 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일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게 완성된 어떤 의미냐 하면, 중국적으로 이제 불교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지혜하고 그거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가르침에 의한 지혜를 그냥 빨리요 그대로 불러준 거라. 빨리요 그대로 빤냐라고 부르면서 요거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가르침에 의한 지혜 요렇게 의미가 적용된 것 같고 그냥 일상적으로 뭐 표현하자면 뭐 이런 거죠. 뭐 사색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 뭐 배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요런 부분은 그냥 지혜라고 표현을 한 게 아마도 이 중국 불교에서의 어떤 구분일 거예요. 그러나 니카야는 부처님은 빤냐라는 말을 빤냐와 지혜 이렇게 구분한 거는 없고 다만 빤냐라는 자체가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지혜라고 번역한 것 뿐이고 이 빤냐 지혜 요 자체가 사색을 통한 배움을 통한 수행을 통한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개발의 성취 단계를 보면 아직까지 성자에 들지 못한 범부지만 그러나 범부라 그래도요.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도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이러한 길에 들어서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하고 전혀 가르침에 접근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하고는 같은 범부 중생이라 해도 다르잖아요. 같은 범부 중생이라 해도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배움을 통한 지혜가 이미 우리한테 생겨났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은 아예 빤냐가 없거나 아니면 배움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사색만을 통한 빤냐 요 정도겠죠. 우리가 여기서 말했지만 이 부분이 받쳐줄 때 여기서 생겨나는 빤냐가 힘이 있어질 건데 뭐 그런 차이 그렇게 이제 그 개발되는 과정 개발 방법 뭐 그런 거 요거는 성취의 단계적 구분 빤냐를 요렇게 세 개씩 그러니까 두 쌍의 세 가지 빤냐 요렇게 합성경이라는 경전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어찌 보면 경전이 요런 세 가지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거만 벌써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런 빤냐 세 가지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니까 경전이 말하는 세 가지 빤냐가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공부의 힘인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빤냐라는 부분을 좀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은 또 이어서 자 이런 이야기예요. 버리고 없애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들을 제거하자, 놓아버리자라고 하는데 삼매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러고는 일생의 삶의 과정에서 버리고 없애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버리고 없애는 삶이 있다라고 첫 번째로 부처님 제시해 준 거죠. 그 관계에서 이제 빤냐를 이렇게 알아본 건데 전체적으로 이 경전은요. 버리고 없애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입니까? 하면
기준을 44가지로 주는 거예요. 44가지의 기준을 주면서 요러한 44가지가 버리고 없애는 삶이다. 결국 견해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이다. 요렇게 알려주고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뭐 이런 게 있겠잖아요. 기준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기준대로 살아주면 괴로움이 안 만들어질 텐데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겠죠. 그 상태를 놓고 경전이 말하는 것은 남들은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 해도 나는 또는 이제 경전이 이걸 복수로 말해서 우리는 기준대로 살 것이다. 요 기준대로 사는 요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넘어가서 2페이지죠. 남들은 기준에 반대되는 것 이러하더라도 나는 이러하지 않을 것이다. 표현하자면 살생 이런 게 나오면 부처님은 이제 살생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살생하는 게 방법이라고 알려주지는 않겠죠, 부처님이. 그러면 동일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남들은 살생하더라도 남들은 다른 생명을 해치더라도 우리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요게 그 길이라는 거예요. 경전이 하여간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한 문장, 동일한 문장 구조로 44가지가 나타났다. 그 44가지를 보는 것이 이 경전의 큰 주제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44가지를 놓고 두 번째 단계로,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남들은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야. 요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표현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래 살생 이러면은 남들은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해쳐야지라고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말 우리가 할 수 있죠. 남들은 다른 생명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생명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44가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러면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요. 한 단계 더 가가지고 남들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요. 행위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요거 연계해서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두 가지로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면 다시 경은 세 가지 이야기를 더 좀 이어주는데 이런 이야기라. 남들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남들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요 두 단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요 두 가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면 이 44가지로 안 좋은 삶을 살았을 때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괴로움을 피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잘못 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면 이렇게 두 단계로 제시되는 방법은 그런 괴로움을 피하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44가지 나쁜 거는 해로움을 만드는 길이라면 이 해야 하는 44가지는 고귀대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해줘요.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근데 늘 말하는 거지만 삶이 향상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고 행복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로 인해서 완전히 꺼진다. 달리 말하면 존재를 소멸하고 아라한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4가지라고 하는 길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남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남들은 그렇게 마음을 일으킨다 해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피할 것이고 삶이 고귀한 향상할 것이고 끝내는 아라함을 성취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부처님이 5단계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볼게요.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이 5단계를 이제 쭉 설하고 나서 쭌다요. 이와 같이 나는 지워 없애는 방법을 설했고 거기에 마음 일으키는 방법을 설했고 피하는 방법을 설했고 고귀한 상태에 이르는 방법을 설했고 완전히 꺼지게 하는 방법을 설했다. 그렇죠? 이 5가지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쭌다요.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했다. 쭌다요. 여기 아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쭌다요.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이 경전을 오늘 공부한 이유가 뭔가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거.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다라고 하는 요 특별한 서술을 담고 있는 몇 가지 경전을 맞지마니까야 1번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합시다. 이래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마지막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현 때문에 이 경전을 오늘 공부한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면 제가 지금 계속 44가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 44가지라는 게 이게 이건 버리고 없애는 길이기도 하고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향상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존재를 소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렇지만 요게 지금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러니까 나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를 대비시켜서 남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남들은 이런 나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 설명되는 그러니까 제시되는 44가지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야겠는데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한 겁니까? 44가지로 요런 44가지는 나쁘고 요런 44가지는 좋아 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부처님이 제시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그 부처님을 칭송하는 방법이 디가니카야 몇 번째 경이더라. 그 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해가지고 8가지로 나타나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 중에 그 8가지 중에 3번째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검은 법이고 이것은 흰 법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삶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옳은지 그른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삶을 완성한 분의 입장에서는 옳다 그르다는 걸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바로 부처님이 누군가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잖아요. 완성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것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것은 행복을 만든다. 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재밌어요. 우리가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돼서 번역되는 가운데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서 많은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한자로 번역된 이 부분과의 연계선에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면으로는 노자를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자에 대한 공부를 지난 봄에
꽤 한 뭐 11중간을 공부를 했어요.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마침 법원님 기억하시죠? 서강대학교의 최진석 교수님이 EBS의 인문학 특강을 14주를 통해 가지고 노자의 도덕경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도움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 강의 가운데서 참으로 불교에 쓰이는 이러한 용어들이 노자에 의해서는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요거를 이해하는 가운데 불교 번역어, 예를 들어서 뭐 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유무 또는 뭐 무명, 명 이러지 않습니까? 이 밝을 명자가 의미하는 거. 궁극적으로 무위, 유위, 무위를 이해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그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이 되었으니까 그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강의의 시작 부분이라 해야 되나? 이런 몇 회에서 보면 노자와 공자를 비교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자는 유교가 그런 거죠. 이것은 착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공자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옳고 이것은 틀렸고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설해 주는데 노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냐 하면 그거 곤란합니다. 왜 곤란합니까? 이게 공자께서는 도를 세우면서 인간의 내면성의 기준에서 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내면성이라는 게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내면의 상태를 기준해서 세워진 도가 기준을 세운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불완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노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부분이 처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한 11주가 걸쳐서 그 노자의 도덕경 이야기를 우리 법회에서 했던 이유가 만약 그게 그러니까 노자의 그런 공자에 대한 비판이 사실이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자님만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해서 도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내면의 이야기는 사실은 공자님보다는 부처님이 훨씬 더 내면에 근거해서 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의 문제, 상해가지고 번뇌가 나오는 문제 이런 거 다 내면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노자의 지적대로 내면의 불완전성이 극복될 수 없는 곳이라서 거기에 근거한 기준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공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봤고 결국은 이제 결론은 그거죠. 공자님하고 부처님하고 그렇다면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근데 부처님이 해낸 일이 뭐예요? 오늘 계속 반복되지만 이 내면에서 상라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 이 존재에 대한 오해로부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내면의 경향성 자체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로 내면의 경향성을, 상을 100% 치유했다. 100% 치유했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인간 내면의 불완전성이 치유되었다. 내면의 불완전성을 극복했다. 이거거든요. 노자는 공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내면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그대의 도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내면성 대신에 자연에 근거한 도를 세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도입니다. 이렇게 노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이제 주체라는 문제에서 조금 애매함이 있죠.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그 내면성을 극복한 내적인 완성을 성취하죠.
그 내적인 완성이 성취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요게 아라한이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이제 노자의 그 공자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라 공자께서 선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줄 때 노자에 의해서 그 기준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부처님은 이제 내면의 불완전성을 100% 취해했거든요. 극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비판받을 수 없는 전혀 부작용이 생겨나지 않는 상태로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부처님에 대한 8가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칭송 8가지 중에 세 번째 주제가 부처님은 검은 법과 흰 법, 뭐 이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려준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칭송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노자식으로 보면은 그런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나빠 이렇게 말하지만 이 판단 기준이 그야말로 완전한 기준이라면 요 기준이 주어진 대로의 삶하고 기준이 주어지지 않은 삶하고는 이거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에 의해서 삶의 기준이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을 얼마나 쉽게 해주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 44가지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거 타당하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거 혹시 크게 좀 질문해보면 그러셔요. 제가 이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러는데요. 공부하다가도 일종의 의문점은 지금 아라한은 우리가 이제 최고의 경지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부처님이 이제 저기 하신 거는 보면 아라한 도를 성취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지 않는 예, 윤회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죠. 이제 전까지는 다 한 번씩이라도 다시 윤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라한이죠. 근데 그게 저는 좀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삶이 이제 물론 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보면 이제 삶 자체가 고통이니까 고니까 여러 가지 고에 대한 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데 이 좀 무식한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생이라는 것이 삶보다는 나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생이 죽음보다는 낫다? 예, 생이. 네네. 근데 왜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닦아갖고 아라한이 되는데 아라한 도를 성취해가지고는 생이라는 걸 없지 않습니까, 다시금. 근데 거기에 그거 뭐 설명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중요한 의문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구분 지었는지.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이제 3계를 보았잖아요. 3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면서 요게 중생세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 중생세상이거든요. 요 중생이 누구냐 하면 요게 오치온이거든요. 예. 오치온이라고 말을 할 때 오온에 대한 집착함이 있으면 요 집착이 원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오치온으로서의 삶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생로병사 그리고 팔고 해가지고 원증해고 애별이고 부부듣고 그리고 오치온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수비고 운해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설명되고 있어요. 이럴 때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요거, 그러니까 근본적인 괴로움을 놓고 죽는다라고 하는 요거보다는 생이라는 게 태어나는 현상을 말을 하신 건지 살아가는 걸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는 듣기를 지금 질문하신 것은 죽고 태어난다라는 것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삶 자체. 그죠, 삶 자체. 그래야 할 때 당연해요.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피할 수 있느냐 하면 피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피해지지 않는 가운데 죽고 나면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네. 요거는 삶 자체가 아니라 하는 이제 태어남의 문제죠. 그러면 태어나면 늙고 병든다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삶이 지금 말씀하신 삶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를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중생이기 때문에 오온에 집착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라한은 누구냐? 오치온 가운데 취라고 하는 집착을 떼버린 거예요. 결국 탐진치의 멸진 요거죠. 그러니까 탐진치 자체를 뿌리 뽑아버리니까 이제 오온에 대해서 내 거, 나, 뭐 이렇게 집착함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를 성취하면 아라한 이러고 그 아라한은 우리가 아는 거지만 윤회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병들는 이러한 삶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그 끝에 죽는 괴로움도 겪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아라한을 성취해도 이게 뭐다고 사람 몸을 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했으니까 그 몸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몸이 기능이 다하면 우리들 같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 아라한한테는 사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몸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이 오치온이 하여간 하여간 그래요. 지금 법우님이 말씀하신 생로병사 삶이라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냐 하면 오치온인 중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사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잖아 요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오치온고 중생 자체가 괴로움인 존재 자체가 괴로움인 요 상태를 떠난다는 거거든요.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욕계 중생의 삶도 청산을 하고 색계 중생의 삶도 청산을 하고 무색계 중생의 삶도 청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색계 중생 같으면 뭐 그 수명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길고 우리랑 견주면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삶에도 결국은 무색계 하늘에 태어났다라는 면에서는 중생이잖아요. 아무리 행복하고 오래 사는 세상이라도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이러한 괴로움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방법은 무색계에도 안 태어나야 되는 거라 이 중생들의 세상 자체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요걸 벗어난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당연히 죽지 않을 수 있으면 최고죠.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 사실은 뭐냐 하면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불교 교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욕계 중생뿐만 아니라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라 해도 일단 태어난 다음에는 안 죽을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처님 아버지가 부처님 이제 출가 전에 출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출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인 그 출가 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못 들어준다. 아버지 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못 들어준다. 아버지 나 그럼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못 들어준다.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완성했기 때문에 이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벗어났다.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났기 때문에 완성하고 아라한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하자면 차원을 달리 봐야 되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오치온에서 취자만 떼버리면 이게 중생으로의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한다면 취자가 떨어진 그 상태는 오늘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언가 존재하는 거,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경전이 말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10가지 무기사항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7, 8, 9, 14가지가 부처님한테 묻거든요. 부처님 반열반 하시면, 그냥 우리 쉬운 표현으로 부처님 돌아가시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취자가 부처님 아라한 됐으니까 취자를 떨군 분이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요 오온이라는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없습니까? 완전히 소멸하고 마는 겁니까? 거기도 대답을 안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4가지 형태로 인도식으로는 하여간 모든 경우를 총괄할 때 이 4가지로 말을 한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거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직까지 중생이잖아요. 중생이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치온이고 탐진치 가운데 아직 사는 사람이거든요. 요 탐진치라는 거 경전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을 했죠. 치라고 하는 것은 무명 더하기 번뇌인데 요 무명이라는 게 이제 12연기의 첫 번째 지분이잖아요.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가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경전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명에 높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응용해서 보면 결국은요.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달리 말하면 요거 중생이죠. 달리 말하면 오치온이죠. 아직 탐진치를 뿌리 뽑지 못한 존재인 거죠. 이들에게는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오치온으로 살아가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 밖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치온에서 치를 떼냈다고 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은 아시겠죠? 그 상태를 실현한 분이니까 실현해서 사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문제는 그 부분이 무명과 가래 때문에 그대들에게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표현보다도 아예 헤아린다는 말은 좀 다르죠?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10가지로 무기하는 대답하지 않는 그 질문들이 경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한 가지로는 이익되지 않는다. 표현하자면 지금 그 질문 이런 거죠. 부처님 사후의 존재 상태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은 헤아려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려고 노력해 봐야
무명과 가래를 다 소멸하기 전까지는 알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묶여 있는 것은 이익되지가 않아. 유익하지 않아. 요게 하나 답하지 않는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동일한 이야기지만 헤아려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설명해 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면 뭐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치자고요. 김범부님이 영어를 전혀 못하셔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막 유창하게 사실을 설명을 해드려도 버부님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마치 이런 비유가 될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헤아려지지 않아서 답하지 않는 요 부분이 무기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하자면, 지금 이제 버부님 질문하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난데 굳이 아라한 되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러는 부분이 타당한 목적지냐 이런 질문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요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의문을 푸는 거는 그거죠. 부처님이 항상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제 5개 중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설생이고 그런데 네네. 또 생명체라는 게 없으면 모든 이 지구가 아무튼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이제 윤회사상이라는 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윤회사상이라는 게 부처님이 그거를 정했다기보다는 인도 그 역사에서 보면, 인도 철학에서 보면 인도 그가 부처님 이전부터 윤회사상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근데 윤회사상과 왜 설정을 그러면 아라한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 고통, 자꾸 반복되어 있는 이 고를 없애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좋은데, 그 설정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탄생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판단을 그걸로 이제 윤회사상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만. 생명체가 지금 버부님이 잘 보셨지만 공부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윤회라고 하는 사상은 부처님 이전에도 인도에 이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윤회라는 것이 동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인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힌두교가 중심이 되어서 설해지는 윤회는 그들대로의 윤회라고 하는 어떤 그 삶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상나가정인, 그러니까 그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라는 요 고정불변의 실체, 네. 본질적인 존재인 요게 변함 없이 그 몸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걸 윤회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도 윤회를 말하거든요.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 사실은 뭐냐 하면 윤회를 하는데, 윤회하는 요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무화잖아요. 요 마음 자체도 삶의 과정을 하여간 조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짜리잖아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 함께 살아야 되는데, 몸은 100년짜리라서 죽어야 되는데 마음은 따라 죽질 못하는 거라, 물질이 아니고 수명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몸과 만나는 요거를 윤회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몸과 만나는 법을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연기하는 마음이라 조건적으로 변해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부님 질문에 의한 인도 부처님 전에 있던 윤회하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윤회하고가 이렇게 달라요. 누가 윤회하느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계속 3계를 벗어난 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정말로 변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벗어날까? 좀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언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속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기왕이면 잘 변화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잘 변하도록끔 변화 과정을 제공해주면 마음이 좋은 쪽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쪽으로 변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욕계 중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방법,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고 수행이죠.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잘 변하는 거라. 좋게 변하는 게 셋계 하늘로 올라가는 거 잘 변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더 노력을 하면 그러한 수행의 방법에 의해서 무색계 하늘로 더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거기서도 더 잘하면 아예 중생으로의 삶, 어차피 태어나야 하는, 태어나면 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게 최종적으로 잘 변하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죠. 무명과 가래 때문에. 그런 의미. 예. 그러면 스님 그런 비유가 마땅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그 생혼과 영혼이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만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으로 오면 영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윤회 그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아라한이 몸을 내려놓은 그 이후 그 이후가 무기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예를 들었지만 결국 아라한 얘기로 그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게 바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것의 방해 때문에 헤아려지지 않아서 뭐라고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모르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명과 가래를 다 제거했다. 요걸 다 제거했다라는 게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 아라한이 되면 알죠. 자기가 실현한 상태. 그러나 현재 우리로서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삶을 설명하는 거하고는 이게 좀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 참고가 되는 것이고요. 예. 나란히 되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네요. 예, 요거는 분명히 실현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을 중요히 생각하는 게 부처님께서 실현한 그 상태가 참으로 알려주신 그대로 지금 어떠하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상태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그러한 완성의 상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 수행을 말할 때 5가지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5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거든요. 이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라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불교 공부는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요 질문하시기 전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44가지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시간에 그냥 이 44가지가 그룹 어떻게 어떤 그룹에 의해서 44가지가 설명되느냐 하는 것까지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요 질문 때문에 넘어가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 이경전은 우리가 한 주 더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요 44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그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요 44가지 앞에까지 왔다라는 거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 잘했고 마지막에 이런 어렵지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 어부님께서 이 우리 공부를 같이 하는 가운데 어부님이 조금 어떤 한 단계 이렇게 좀 올라서는 그 시점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미진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배우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 이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네. 저는 이게 저 니카이 감독이 저기 아, 내버려두세요. 제가 할게요. 보니까 이게 그 사부니카이를 2권으로 1권 2권을 해갖고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샀었거든요. 아니, 사부니까야를. 예, 1권 2권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니까야 강독 1, 2권. 예, 1, 2권으로. 예, 그거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공부를.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다른 따라 해야 됩니까? 아니, 뭐, 기본적으로, 예. 뭐, 그렇게 공부를 해도 되죠. 근데 네. 그거는 그만큼 공부하는 거고, 아, 예. 우리는, 공부를 좀 잘하려고 하니까, 공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